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배우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평생 감사를 실천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삶을 마무리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마음의 근력이 강건하신 분이셨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로부터 어떠한 감사를 배워야 할까요? 어떠한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배워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신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소하고 평범한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감사를 하셨습니다. 대체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는 감사할 조건이 생기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몇 시간 전에 일어난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에 구약의 율법과 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유월절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가리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과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떡을 가지사, 빵을 가지사 뭐 하셨습니까?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26절의 번역은 조금 더 우리가 매끄럽지 못한 번역인 것 같아요. 여기서 축복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하시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 원어는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진정 갖고 있는 참된 의미는 감사하다, 찬송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뭐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친히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일용한 양식을 앞에 두고 감사의 기도부터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먼저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이 11절 말씀에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여기서 축사하시다는 단어와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6절에 축복하시고,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율로게오예요. 역시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먼저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이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장면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기도 하신 후 감사기도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준 이 장면과,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리떡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이후에 그리고 나눠드린 이 두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예수님이 감사를 기도드린 이 최후의 만찬에서의 떡과 그리고 오병이어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킨 이 대상인 이 보리떡이 고급스럽고 맛있고 이렇게 좋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최후의 만찬, 본문 26장에서 사용된 이 최후의 만찬에서 쓰인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또 감사기도 한 이 떡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에요. 맛이 없어요.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 발효가 되지 않아서 식감이 퍽퍽합니다. 그리고 아주 맛이 없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이거 물 없이는 먹을 수 없는 빵이고 떡이에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나요? 출애굽 당시에 신속하게 발효되지 않은 채로 빨리 구워서 이 빵을 먹고 출애굽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 430년간 종로를 타였는데 이때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어찌 보면 고난의 떡이고 고난의 빵이에요. 참 맛이 없고 하찮고 사소한 음식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 두 번째 장면 오병이어에서 우리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셨던 보리떡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주된 식재료, 빵과 떡을 만드는 식재료는 미리지 보리가 아니었어요. 이 보리는 주로 가축 사료로 쓰이던 음식이었고 식재료였고, 그리고 먹는다 한다 하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그런 식재료였어요.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만든 떡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맛있게 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하건 일용한 음식을 가지고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 볼 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평상시 일용한 양식을 주신 거에 감사하고 아주 사소한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특별하게 감사할 조건이 있거나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 그때 감사를 해요. 또 이렇게 감사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주변에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생명을 빚진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로,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감사의 본을 따라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WFP가 작년에 발표한 보고 통계를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이 기근,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인구가 대략 8억 2천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1억 4,900만 명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조금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도록 여러분에게 통계를 말씀드리면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전 세계 어디선가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1만 2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하면 3.5초당 한 명꼴로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리는데 이 1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벌써 세계 어디선가는 1,000명이 죽어나간 겁니다. 이미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통계와 보고서를 보고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 생각이 대체로 머물러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겠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안 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도와야 되겠죠. 불쌍히 여기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저 이 세상 어느 곳곳에서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3.5초당 한 명씩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그래도 여유롭지 않아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우리가 비록 재벌같이 살지 못하고 임금같이 먹지는 못해도 그래도 먹을 것 갖고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로 우리가 음식을 못 드실 때가 언제예요? 아니, 안 드실 때가 언제입니까? 몸 생각해서 살 빼려고, 아름다워지려고 음식을 거부하고 안 먹지, 우리는 없어서 못 먹지는 않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별히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소한 것도 전 세계 어느 순간 누군가는 이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우리에게 사랑과 온정을 베푸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세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일하실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예,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대단한 일, 또 많은 급여를 받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일할 수 있음에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건강을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아주 평범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삶을, 내 삶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해요. 요즘같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통제도 심하고 또 사회적인 거리도 두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며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쉬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기도의 재난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평범하고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에서 우리 감사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감사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감사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삶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신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신 하나님, 예수님. 자, 본문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 앞서 살펴본 대로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친히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후 어떤 일을 또 하셨습니까?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채우셨어요. 그리고 역시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이 죄사함을 받기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따라서 주는 이 포도주가 몇 시간 이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흘릴 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분명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으며 참기 힘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의식과 그런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7,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알고 계셔요. 몇 시간 후면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게 될 거라는 거 우리 주님 다 아셨어요. 하지만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삶의 위기 속에서도, 삶의 고통 속에서도, 참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과 온정을 베푸는 사람에게 감사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주권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섭리하실 것이다. 지금은 삶의 위기 속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주권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섭리할 것이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다 좋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뜻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통을 주심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본 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7년 KBS TV 스페셜 암이라는 데 나왔던 고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나온 이후에 제가 본 영상은 이 영상인데 3년 후 이 이관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천국에 가시는 그 3년간의 여정을 그린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실화 영화입니다. 제목은 교회 오빠예요. 여러분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 이 영화 얘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관희 집사님과 또 이 오은주 집사님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셨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 선남선녀가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뤘으니 또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딸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오은주 집사님이 딸을 출산하고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계시다가 나올 때가 됐쯤에 이 남편 되는 이관희 집사님이 갑자기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결혼을 하고 딸을 낳는데 얼마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세상이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았겠죠. 그런데 이 가정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아내 되는 오은주 집사님이 또 몸이 좀 아파서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분 또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두 부부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딸 하나 남겨놓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니가 평소 우울증이 심했었는데 자녀의 고통을 보다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려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가정이 막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지 집사님 믿음을 지키셨어요. 이관희 집사님 특별히 믿음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너의 가정이 그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을 거냐? 하나님이 있다고 넌 생각하느냐? 그런데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데도 신앙을 지킬 거냐? 마치 현대판 욥처럼 이관희 집사님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막 집사님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셨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이분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반전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로 간증자들은 어떻게 간증을 합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성령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이 돼서 내 몸이 이렇게 나았다고 간증하는 것이 일반적인 간증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3년을 투병하시다가 이관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뒷이야기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또 이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믿은지 몰라요. 이분이 평상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냐? 너의 삶을 봐. 예수를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감사가 넘친다고 너는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할 때마다 이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지만 나같이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만 나같이 고통 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절대적인 선한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위하여 섭리하신다라는 내게 주신 이 고통과 어려움도 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분 또한 그러한 삶을 사셨으리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의 위기 속에 계십니까? 감사가 끊어지셨습니까? 어찌할 바 몰라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삶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근력인 회복 탄력성이라는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감사가 넘쳐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근력이 아주 향상이 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감사의 본이시며 또 그 누구보다도 마음의 근력이 강하셨던 우린 예수님에게서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내게 주신 평범한 일상, 사소한 일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내 주변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에게 관심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사랑과 온정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선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고통에도 뜻이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감사를 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천국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